출애굽기에는 일명 불평과 원망 내러티브라고 불리우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르는 구간을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 앞에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들을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해 주시고 또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멈추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겸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었던 이 마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림의 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쑥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그리고 노동 착취의 삶을 살았던 그 애굽의 땅에서 탈출하고 또 홍해라는 큰 벽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안전하게 건너온 이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과거의 노예로서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신분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홍해를 건넌 후에는 더 이상의 그 군사적 추적을 따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그런 시련들을 모두 청산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과정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밤낮을 걸어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엄청난 더위를 느꼈을 것이고, 또 밤에는 추운 광야 속에서 몸을 벌벌 떨면서 3일 동안 대이동을 하느라 모두 지쳤을 법합니다.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또 노인들까지 모두 이 힘든 광야 속에서의 삶을, 이러한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이들은 한 가지 고난을 오늘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고난은 바로 물이 부족하였던 고난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하여서 그 뜨거운 광야의 길을 걷는 데에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드넓은 광야 속에서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사막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또한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물을 찾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여정이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미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의문의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광야의 길에서 가장 필요하였던 것, 바로 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환희와 기쁨도 잠시 그들에게 주어진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들이 발견한 물을 맛보았을 때에는 그것은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험난한 여행의 길, 광야의 길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 하나 물을 발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물이 오히려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던 이 샘의 이름을 바로 마라라고 칭하였는데요. 이 마라의 원어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쓰다, 괴롭다, 그리고 근심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은 그들에게 쓴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이 되었고 또 그들을 괴롭힌 그런 고난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을 그 찰나에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이 바로 이런 고통의 고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번 순탄의 길 그리고 희망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처럼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쯤이면 됐지,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렇게 더한 시련을 주시고 또 더한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의 환난 앞에서 임해야 할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 그 반응을 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원망의 모습, 불평의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귀한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벌써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따라가야 했던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였던 것인데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 귀한 하늘교회 모든 가정들은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과 시련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더한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을 통해 알아보길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국 이 엘림과 같은 복의 장막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행한 첫 번째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 그들이 물이 부족한 가운데, 물이 없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의 리더로서 이끄는 그 모세가 바로 자신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의 리더로서의 자신을 믿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던 모세는 바로 즉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시련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다른 한쪽은 모세는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원망함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속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랬을 때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써서 먹지 못하는 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명령하셨고, 그때서야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쓴물을 달게 변화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물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된 이 나뭇가지, 이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그 마라의 쓴물 한가운데 던져졌던 이 초라한 나뭇가지 하나가, 이 볼품 없었던 나뭇가지 하나가 바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이 다치고 또는 고통받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시지 못하였던 마라의 쓴물이 이 나뭇가지가 심어졌을 때에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데까지만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친히 예비해 주신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림이라는 복의 장막을 예비해 주신 거였죠. 그곳에는 물샘이 12이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어서 큰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그들에게 예비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긴 여정의 피로함을 덜낼 수 있는, 풀 수 있는 이 장막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엘림의 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하늘교회 가정 안에도 이러한 엘림의 복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엘림의 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애굽에서의 탈출과 홍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희망이 아닌 마라라는 고난을 경험하였을 때 원망과 불평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가지 모습이 있었죠. 바로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자 그리고 기도의 예배자가 많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복의 장막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이러한 복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신앙을 계속 이어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볼품없이 한 나뭇가지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가장 높으신 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엘림의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